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난 떨려 거기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난 떨려 거기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
없는가 그때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가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한 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도록 그렇게 고발하고 그렇게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에게 고난을 받아 이거 아니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랬습니다.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죠.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을 모으고 그 다음에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지금 헤롯도 재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을 했는데 자기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과정은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다고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니 대제사장에 보낸 무리 대제사장 자기는 빌라도 관자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면 부정하다 이래가지고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주한 많은 사람들만 집어넣었죠.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건데 대제사장이 사람 죽이라고 사주하면서 자기는 사람 죽이라고 사주한 거는 거룩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는 들어오지도 않고 사람들을 예수님 잡아 죽이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방인의 집에다 집어넣는 게 이게 대제사장의 현 주소입니다. 어쨌든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혹시나 빌라도가 예수님과 은밀하게 신문하였으면 혹시나 말 날까봐 다 보는 앞에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다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있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로마에게 반항한 게 아니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는데 증인들을 세워놨는데 증인들 자기네들끼리도 말이 안 맞아요. 그럼 저거 무시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했다. 그래가지고 많은 백성이 따랐다. 그건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게 빌라도는 가장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의 왕 이야기입니다. 왜? 그건 반역죄거든요. 로마 황제 이외의 왕은 없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러면은 헤롯이 지금 왕으로 있는데 헤롯이 왕으로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헤롯에 대한 반역죄니까 그래서 헤롯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 헤롯하고 빌라도하고는 둘이서 완전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왜냐?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근데 빌라도가 부임하여 올 때 원래 이제 예루살렘 지역을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전체 다스리다가 나라를 세 쪼가리로 나누어 가지고 오른쪽 위에 있는 갈릴리 오른쪽 위에 있는 바산 골란 고원 이 지대는 헤롯 빌립에게 떼주고 갈릴리 왼쪽에 있는 그 지방은 헤롯 안디바에게 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쪽은 헤롯 아켈라오에게 줬는데 아켈라오가 하도 폭정을 일삼아 가지고 그래서 이 로마에서 헤롯 아켈라오를 자르고 빌라도를 대신 파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 땅 이 지역만 빌라도가 다스려야 되는데 부임하면서 올 때에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을 학살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래가지고 안디바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것도 기분 나쁜데 내 지역에서 학살을 해? 이게 지금 민심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게 뭐냐 해가지고 기분을 되게 나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낸 거죠. 야, 너 지역의 왕이라 하더라. 만나 네가 한번 재판해봐라 라고 보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빌라도가 헤롯을 그 지역 분봉 왕으로 인정은 한다는 얘기거든요. 헤롯은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심판을 하면서 나는 이 사람 왕 아닌 것 같아 라고 결론되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헤롯이 당일에 서로 다시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헤롯이 그렇게 보냈는데 빌라도도 나는 여기서 죄를 못 찾았다. 너네들 다 봤지 않니? 나는 이거 로마 법에 의하면 죄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죽일 것까지는 없고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이거는 빌라도인 이 로마 총독의 눈에 보기에는 그는 꼴사나우니까 내가 때려서 내보내겠노라. 때려서 놓겠노라. 말이 때려서 놓겠노라지 한두 대 때리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태형은 지금도 태형이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슬람 계열의 나라는 태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는 싱가포르이 태형이 있습니다. 잡혀가지고 태형이 우리나라 곤장 때리듯이 그렇게 때리는데 이 입간판처럼 생긴 데다가 사람을 엎어놓고
볼기짝을 때리는데 한 대 때리면 피가 터진답니다. 그래가지고 치료받고 또 때립니다. 2대 맞으면 기절한답니다. 근데 무슨 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게 태형을 맞게 되면 한 대 때리고 치료받는 동안 그 다음 때 맞을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한대요. 범죄 예방 효과 확실하지요. 로마의 때려서 놓겠노라라는 이 때리는 것도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뭔 항생제가 있었습니까? 치료제가 있었습니까? 채찍으로 등짝을 후벼 파듯이 해놓으면 피가 줄줄 흐르는데 그게 한 대 때리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맞고 나면은 사람이 곤죽이 되도록 그렇게 때려가지고 놓는 거지요. 그렇게 때려서 놓겠노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은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밀란과 살인 정도는 해야 십자가형에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 만한 죄가 없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소리 질러서 바라바 내놓고 예수님은 죽이라 이거죠.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풀어내놓고 죄 없는 사람은 잡아 죽이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정을 지금 빌라도에게 하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왜? 빌라도의 명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중에게 고난을 받아 아니고 그 명령권자였던 본디오 빌라도가 문제였다 이거죠. 인간의 권세, 예수님 죽여라 도장꽝, 이게 본디오 빌라도였다 이겁니다. 세상 권세 아래에서 죽임을 당하신 가장 낮아지신 모습을 말합니다. 세상 권세 아래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권세자가 누구였느냐? 본디오 빌라도였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밀란과 살인, 바라바는 그러면 아주 그냥 흉악한 살인범이었느냐? 밀란을 왜 일으켰을까요? 바라바가 밀란을 왜 일으켰을까요? 자기가 뭐 그냥 세상을 어지럽히려고 밀란을 일으켰을까요? 아니죠. 독립운동입니다. 그러지 않고 밀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지요. 로마 군대에 잡혀 죽을 걸 알면서도 그야말로 목숨 걸고 밀란을 일으키고 누구를 살인했을까요? 로마 군인들 살인했겠죠. 그런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일 만한 죄입니다. 로마의 반역을 일으켜서 사람들 끌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로마 군인들 몇 명 죽이고 이 정도는 해야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렸으면 살렸지 죽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귀도 떨어진 거 다 붙여줬는데. 그랬는데 지금 바라바 내놓아라. 왜?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종려가지 흔들고 이제 로마 끝장났다 이 생각한 거죠.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로마 뒤집어 엎을 메시아를 바란 것이지 하나님 나라 메시아는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에 그때에 차라리 이 독립투사 바라바를 풀어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뭔 소리야? 독립군을 풀어달라고? 그럼 또 그 짓하게 나한테 해가 없는 이 사람이나 때려 내보내고 바라바 저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 라고 땅땅땅 치고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러고 로마 군인들한테 제압해 이러면 끝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한 거지요.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하여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거든요. 또 학살을 해버리면 이거 이제 민심이 다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야, 이건 놓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분위기가 더 안 좋습니다. 소리 지르고.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판결은 이미 났습니다. 저 사람 무죄, 바라바 유죄, 풀어놓을 거야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소리 지릅니다. 죄 있는 사람은 풀어주고 죄 없는 사람은 잡아 죽여라. 이게 밀란입니다. 이게 밀란이고 죄 없는 사람 죽이라는 게 이게 살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빌라도가 가만 보니까 이거는 좀 이따 더 커지면은 이게 제압도 안 될 정도로 진짜 밀란이 일어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풀어줘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무책임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철천지 왼수같이 이름을 새겨놓고 그렇게 부릅니다. 꼬맹이들, 주일학교 학생들, 유초등 아이들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얼굴도 모르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아주 그냥 철천지 왼수가 됐습니다. 왜? 무책임하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라 그러고 죄 있는 사람을 꺼내놨거든요. 자기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판결을 뒤집어 엎고 죄 있는 사람은 풀어주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권세자를 지금도 신앙 고백에다 집어넣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고 지가 다 대통령이 될 거래요. 한 명밖에 안 될 대통령을 자기가 다 대통령감이랍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인재가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진짜 정의이고 진짜 나라를 위한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도 나도 나오니까 지도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인간들이 과연 그 대의 명분대로 하느냐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 같이 그야말로 정의를 왜곡하고 자기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면서 동시에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 군중은 아닌가도 철저히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빌라도의 편인가 바라바의 편인가? 예수님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세상의 악이 다툰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찌그덕빠그덕하고 내 입지에 따라서 바라봐 풀어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가,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바라셨던 아버지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희 대신 이 죄값을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받았사오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